더웠죠. 저는 방학 때는 제가 미국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 기반이 터전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8월 초에 돌아왔는데 참 덥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더우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단어 중에 워러밤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러밤이라고 청년들이 쓰는 그 파티 문화의 단어를 저는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 워러밤이라고 하는 파티 문화는 어떤 거냐면요. 그 더우니까 수영복 차림으로 학생들이 젊은 MZ 세대들이 가가지고 물총도 쏘고 뭐 이러면서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하는 파티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저도 처음 접해본 건데 6주반, 8주반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워러밤, 6주반, 8주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워러밤 파티 여름에 있을 거를 대비해 가지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6주반 코스가 있고 8주반 코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무진히 애를 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손을 움직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분은 인간이십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로봇 만드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팔 하나, 이 손가락 5개가 있는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2억 5천 정도 들어간대요. 요거 한 짝에. 그러니까는 두 짝이면은 5억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네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손은 어떠세요? 자연스러우시고 5억짜리 손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가치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겠죠? 그래, 난 대단한 놈이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6주반, 8주반 하면서 자기 몸을 드러내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학원도 다니고 막 여러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요? 2025년 하반기를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시려고 오늘 이 9월달 첫 불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분들을 계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유아, 초등학생 있다면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강권하사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믿으면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바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의 디렉션도, 그리고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 오늘 생각해 보고 오신 적 있으세요? 계신 분 계세요? 9월 달이니까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청년들은 대부분 학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인데, 그것은요, 내가 진리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기를, 살기로 작정한 모습, 그걸 내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 가치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오늘 9월 첫 주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동조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아시죠? 특이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교수들과 있다 보고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접하는 거예요. 특이점의 시대라는 거예요. 특이점의 시대라는 것은 별거가 아닙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을 하여가지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점에 온 그때, 그 시간,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계의 문명의 발달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요?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90세세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그리고 여기에도 9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6.25를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못 살았던 60년대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70년대, 그리고 성장 과도기를 달렸던 80년대를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요, 어쩌다 태어났는데 세계 10대 국가에 태어나는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는요, 두렵고 떨리고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일구어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은 라떼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크가 먹혔네요. 우리가 벌써 잔소리라고 하면 학생들에게는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학생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잔소리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두 가지, 제가 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그 조언과 잔소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언과 잔소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조언은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잔소리는 기분이 더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조언일까요? 잔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70년대 복음을 우리가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이 땅에 복음을 뿌렸을 때에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의 복음이 첫 번째 떨어지던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866년,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왔던 서목사님 그러면 누군가 그러지.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던졌던 성경책을
박충권 장로님께서 그때는 그 사람을 포박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너럴 샤먼호에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포박해가지고 죽였던 사람이 그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서 성경책 하나를 벽지에다가 발랐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리고선 그 복음을 읽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나온 게 서경조 목사님이세요. 서목사님. 근데 이 서경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의 복음이 이곳저곳에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gain 1907, 1907년 복음이 폭발하는 세대를 지나갑니다. 한국은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고요, 그때 우리의 암흑 시대, 두려움의 시대, 그때에 비참했던 그 시대를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두워졌던 그 길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였어요. 하나님, 저희들 배고파요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보이지 않아요 하면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더워요 그러면은 구름기둥을 갖다 주시면서 우리는 그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퍼부어줬던 그 은혜, 이것이 한국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반에 있었던 것, 그 생활을 일궈냈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일궈냈던 것이 기독교가 기반이 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가치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그 땅을 갈 때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로고스, 말씀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까지 한국은 거의 3만 명이 육박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국이 그만큼 축복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 미국이 4만여 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고, 2020년대죠. 그리고 한국은 2020년대에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팬데믹을 통하여서 기술이 바뀌면서 보이지 않는 세대를, 보이지 않는 곳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현재의 안위와 그리고 현재의 쾌락과 이익을 간구하는 그런 교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부끄러운 세대가 됐어요. 복음을 잊은 세대가 됐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의 성도는 17%로 줄었고요. 그리고 20대 선교사가 거의 30%에 육박을 했었는데, 선교사 중에. 근데 지금은 0.5%입니다. 0.5%의 20대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선교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60%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선교, 청년 이 두 단어만 걸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2025년 하반기를 너는 무엇으로 할래?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오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갔던 그 시대에, 그때 그 복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그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부르시고 싶어 하셔요.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성도교회야 일어나라. 여러분, 1980년대 말 성도교회 하면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세요, 그거요?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요, 이 교회만큼 청년의 사역을 잘하던 교회는 없었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저희와 모두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 야, 다시 광야에 갈 건데 모여봐. 보이지 않아? 불안해? 자생 능력을 잃어버렸어? 다 모여봐. 오늘 다시 한번 진리를 회복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잔소리와 조언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권면하여서 자녀로 삼으시려고 불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오늘 앞으로 이어지는 불금 첫 날 예배 기도회에서부터 한 달, 그리고 앞으로 6개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동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면하려고 오늘 말씀 준다고 하시나요? 이거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과서가 여러분들 시험을 빵점 주려고 교과서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가이드 하려고. 자녀 만들려고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만들려고. 자녀를 회복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으로 살게, 계속 종으로만 살아요, 노예처럼, 그러면요, 참 불행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탕자된 우리를 다시 부르려고. 탕자되면 저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되면 돌아갈 집도 없잖아요. 돼지밥도 못 얻어 먹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두운 생활, 여러분들의 지금 어둡고 그리고 암흑의 시간, 동굴 속을 지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앞을 비춰줄 빛이에요, 빛.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가 있잖아요. 시편. 여러분들의 표가 뭘까요? 용서하세요. 제가 학생들이랑 있다 보니까 맨날 묻는 거에 특화돼서요. 네. 좀 이따가 퀴즈 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자,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119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1번 들어갈 건데요.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과 그리고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소중하게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굴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할 때는요,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누군가 나의 앞에 모든 것을 비춰줘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나에게 도움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갈 수 있도록 비춰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준다 그러면요, 그 길을 가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그리고 힘이 될 겁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저쪽은 죄악의 길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불구덩이 같은 것이 있네. 내가 떨어지겠구나. 낭떠러지는 가면 안 되지. 저쪽으로 가면 물이 있는데 난 수영을 잘 못해. 그럼 난 좀 돌아가야지.
저쪽으로는 산악 지역이니까는 음식이 적겠구나. 음식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평지로 갑시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적들이 침공하러 오는구나, 나를 치러 오는구나, 적의 공격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등은 여러분들 등과 단어, 아까 그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것, 등이라고 하는 것은 mirror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or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 등은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조그만 호롱불 같은 등, 그런 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원어의 뜻은 기름으로 담겨져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조그마한 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빛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멀리 비칠 수 있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 가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형광빛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쏘면 조금 있으면 조금씩 소멸돼서 앞에 좀 몇 미터 지나가면은 없어지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의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길이나 저 멀리 있는 길, 인생의 모든 길들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데 그것이 말씀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말씀으로 오셔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멋진 게 있네요. 생명을 보여주신대요. 나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생명도 주신대요. 저는 그게 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고 당해 보셨습니까? 좀 이따 제가 당했던 사고를 몇 번 들려드릴 건데요. 사고를 당하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살았나 죽었나요? 사고를 한 번 당하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한 3번 정도 당하면 경험이 딱 생겨가지고 내가 죽었나 살았나 딱 보여요.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 내가 기능이 잘 펑션이 다 일을 제대로 되는가?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는가? 팔은 제대로 움직이는가? 목은 잘 돌아가는가? 이런 거,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요, 우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이 끊겨지지는 않을까? 내가 불구자가 되지는 않을까? 난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거 걱정이잖아요. 그것만 걱정 안 하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만 따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걱정할 것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끔 너의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내가 불을 비췄는데 너 지금 졸고 있는 거야? 왜 눈을 감고 가는 거야? 그럼 뭐야? 너 왜 지금 내가 보여줬는데 그 길을 갔다가 제대로 가지 않고 거기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니? 내가 말해줬는데, 보여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동거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비춰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유혹에 떨어지고 실수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탕자의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의 미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의 음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재물과 재물 욕심과 여러 유혹을 통하여서 내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것이 좋아서 눈뜰 생각을 아예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니까 네 생명, 네 목숨은 네가 살고자 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가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 너무도 간단해요. 내가 살면서 죄에 노출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간단한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나요? 그렇게 쉽지 않죠. 유혹이 날마다 오고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도 시험을 칠 때도 정말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이 오거나 내가 거짓말해야 되고 싶은 욕망이 오거나 내 수치감으로 몰려올 때 그것을 내가 덮어 씌워야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 또 저 친구가 승진을 하면 나는 또 승진을 못하고 이대로 잘려야 되니까 이거 참 어떡하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가는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들은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무신론자로 빠지는 청년들을 보았어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난 교회 밖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 왜 교회를 떠나니? 목사님,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교회에 너무 나쁜 사람이 많아요. 상처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아니에요. 난 그래서 안 나갈래요. 저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막 싸워요. 저 안 나갈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저 안 나갈래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정화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참으로 깨끗하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온갖 죄를 저지른 분들은 교회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하나님을 보인다는 것,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은 갖고 내가 구원, 생명 구원의 일터에 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불금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첫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요. 어느 소경 앞을 잘 못 보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갑자기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자매님이 앞을 잘 못 보시잖아요. 근데 이 밤인데 등불이 필요 없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못 봐요. 근데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 그거 아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빛을 보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오늘 6장의 말씀 가운데 6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서 죄 가운데 있어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지나가야 되고 광야 생활을 가야 되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재정비가 필요하잖아요. 너의 목적은 뭐고, 너는 누구고,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너의 삶의 방향은 이런 것이고, 이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라 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요,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그냥 어두움을 갈라서 너 생명을 보존하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해. 잘 들어. 이거 가르쳐야지 돼. 그러면서 쓰였던 랄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요, 계명, 영어로 말하면 covenant, 계약,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 그냥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그러졌을 때, 내가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심판이 있는 것, 이것이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가르치라는 뭐냐면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천적 단어라고 우리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새긴다는 것이 계약 용어거든요. 십계명을 새길 때 그때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가 당연히 해야 될 거야. 당연히 해야지 될 거야. 맨다토리야. 꼭 해야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야, 잘 들어. 너가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 이 경외하다, 야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외하다라는 의미하고 좀 다르게 쓰여 있어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ear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을 가르치래요. fear God. 원래 반응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듣고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worship, 예배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뜻기 때문에 두려워하다, 원래 미국의 성경 번역들은 fear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경외하다라고 되어 있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심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줘. 청년들이 저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줘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죠? 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맞나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아침에 뭐 했니? 어제는 뭐 했니? 지금은 뭐 하고 있니? 어떻게 살고 있니? 그리고 어떻게 살 거니? 그거를 일주일치만 적어봐. 너가 마음에 심경의 변화를 시간 단위로 다 적어봐. 너가 행동한 것, 너가 돈을 쓴 것, 너가 유튜브를 본 것, 너가 어디에 신경을 썼는지 다 적어봐. 그럼 너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그 심장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씨는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방울을 보면은 그 솔방울 안에 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들은요, 솔의 세계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주어져서 다 완벽한 환경이, 적당한 환경이 되면 온도, 기후, 그리고 이제 뭐 햇볕 들어오는 그런 상황 여건들이 다 되면은 거기서 씨가 발화되고 성장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요. 가만히 보면 솔나무가 생기고 솔잎이 나오고 솔방울이 생깁니다. 솔에 대한 세계가 거기에서 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었는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한번 나가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서 정말 한번 하나님, 나 말 안 하는데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진심 아시잖아요. 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제 씨앗 보이세요? 제 믿음이 이 정도예요. 저 성공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밭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증을 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나가기 전에 다시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는 모르죠.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건 별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군요. 어둡군요. 동굴에 들어가셨군요. 쓰러지셨군요. 낙심돼 있군요. 뭔가 막히셨군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뚫어드릴게요. 할 수도 없는데 그거 들어서 뭐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도 없고 해결해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듣고 행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한국, 쉐마 성도교회, 쉐마 흥섭아 들어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은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 그대들의 마음에 오늘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 이 듣는다고 하는 단어도요, 동일하게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listen이 아니에요. 경청하라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되게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쉐마는요, 플러스 액션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행동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쓰여지는 단어, 지금 1절서부터 계속 단어 나오는 동사들이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것, 실천이 있는 것을 계속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행했니가 아니라 듣고 행해라. 광야 시대를 지나갈 건데 듣고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고 행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전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앞길의 등불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광야길을 갈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들었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로소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은요, 4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요, 정말로 놀랍다고 생각해요. 유일하다? 아유, 우리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저는 학생들을 많이 대하고 청년들, 제가 코스타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30년 동안 코스타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그 코스타의 청년들 한 해에 몇백 명씩 만나니까 수천 명을 지금 30년을 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만 명을 만났겠죠. 청년들 동일하게 제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가운데에 갑자기 삐뚤삐뚤해져가지고 신앙이 막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셔요. 나 교회가 싫어요. 자기만 알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할 말 없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멸시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 아니에요. 상황 아니에요. 여건 아니에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임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의 말하는 유일함, 에차드는 유일한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요, 되게 독특해요. 통합형이라고 해요. 통합. 나만 잘났어, 나만 독불장군이어야 할 때의 유일함이 아니에요. 유니크란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only one. 나를 창조하신 분, 이 땅에 너의 구원자, 너를 인도하실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듣고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여러분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요, 그때 갑자기 다운돼요. 야, 너 못났어. 그래? 내가 못났어? 아야 아파. 어린아이들이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간질을 참 잘해. A라고 하는 사람, 자기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의 틈바구니에 서서 딱 보면 어떻게 가르면 되겠구나. 너무 잘 알아요. 외국에서 제가 거의 38년째 살았거든요. 한국에 강의할 때만 오지만, 그리고 집회할 때만 오지만, 올 때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식구분들이나 주변에 워낙 이제는 한국이 그냥 한국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여러분들도 다 뭐 일본도 다녀오시고 뭐 너무들 다 다녀오시니까 해외 생활 잘 알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해. 아주 깜찍하게 잘해. 근데 어떤 때 보면 영악해요. 쟤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 단어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감히 그런. 엘리베이터 속에서요, 어떤 학생 둘이 대화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조그마한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한 11살 정도 됐을까?
자기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걔네들이 남자애가 여자애를 딱 바라보면서 저 있는데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의 블랙홀이야. 전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아니면은 과학 지식이 그렇게 풍부한가? 그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것까지는 아주 예쁘게 봐줘요. 그런데 서로들 이간질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욕하는 모습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건 어디서 배웠을까?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는데요, 그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자기가 다운되고 막 낙심하고, 어떤 아이는 동굴로 들어가고, 세상이 자기를 비교하는데 쓰러지고, 이상하다. 나 때는 그거 가지고 상처 안 받았었는데, 별거 아니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혼자 있는 세대였잖아요. 특히 지금 벌써 7, 8살 된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태어나서, 팬데믹 때 태어난 아이들이요. 걔네들은 혼자 있는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성이 없어서 그런지 더 아이들이 쉽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때 대학교 4년을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 한 번도 안 가고 졸업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걔네들도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카톡에 있는 단어를 통하여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의 대화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욕하고 거기에 능수능란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야, 너희들 왜 그래? 그런데 너무 넘어가지 마. 세상이 너를 뭐라 하느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듣기 힘들어하고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단어 중에 셀렙, 아담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첫째 단어가 안 나오네요. 찰렙입니다. 데무트, 아담. 정답이 밑에 탁 나오니까 힘이 빠지네요. 퀴즈를 내야 재밌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세 단어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닮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모습대로, 너의 형상을 따라 너의 모습대로, 그리고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단어 하나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형상, 모습, 닮다라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사람, 그것도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설프게 외모는 다 같을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 사람을 만들자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볼 수 있죠? 거기는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닮은 조각이 아니에요.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로봇이신가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DNA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사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5억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28억짜리 전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값어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성적표를 붙였어요. 너는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너는 3등급이야. 너는 이렇게 붙이니까 거기에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 높여야 될 이유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사춘기 때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과학에 대해서 알아? 야, 창조에 대해서 그거 너 믿는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태어나고 생긴 거고 너 철학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음매기주고 했어요. 나는 지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리학에 대한 지식도 생물학에 대한 지식도 과학의 어떤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쟤네들은 공부 많이 안 해갖고 괜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동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도 다행인 게 동굴에서 나와야지 했어요. 잘했죠?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동굴에서 나오려면은 이 하나님 진리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들과 같이 누구와 같이? 그들과 같이 그들의 호흡을 받아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의 잘못된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뛰어나고 거기에 나도 동참을 하고 나도 같이 편승을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온갖 교만과 온갖 세상적 지식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야, 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선 저에게 손짓을 하시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멋지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놈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놈이야. 스탑할 길이 없어. 제 그대로 알아들을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방황 조금 하고 계시거나 방황 좀 하고 싶으신 분은 거기까지. 안 그러면은요 목사 돼요. 정말이에요. 저 그때까지는 목사 될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목회자는 관심도 없었고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지금은 장애우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 뭐 이렇게도 불러주기도 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부르죠? 불구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불구자가 되면 느낌이 어떤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교통사고가 나서 신경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서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다리를 제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거 뭐 회복되겠지? 그러는데 회복이 안 돼요. 신경이 발가락에다가 손을 대도 누가 찔러도 거기에 그림을 그려도 간지럼을 태워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한 달 뒤에 봤는데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다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떡하죠? 그때 당시에 저는요, 교통사고를 당할 때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했던 그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같이 술 마시고 그때가 사고 난 시각이 주일학교 반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사해야 될 시간에 토요일 날 밤새 놀고 교회로 그나마 미안해서 술 취한 대로 들어가려고 반항 좀 하려고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근데 다리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쪽 다리에서 저쪽 다리를 움직이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손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거 범상치 않은데? 불안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 후회가 몰려와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는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과학적 증거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저의 입에서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셔요. 난 알아요.
기적을 알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아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른 하나님이시란 걸 알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내 다리를 고쳐주실 줄 알아요.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멋지죠. 그나마 그렇게라도 저를 부르셔서 저의 방황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모두 다 저처럼 부를까요? 아닐 수도 있죠. 돌아가시 전까지도 안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저는 정말 불구자가 될 수 있었던, 장애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참 불행의 순간, 인생의 암흑의 순간이었던 시간을 저에게 선사하셨지만 저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이 나한테 윙크하시는 그 순간을 그때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와 하고 윙크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야, 너 나랑 같이, 너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잖아. 너 다리에 못 걷잖아. 근데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너 나랑 같이 독일 가자. 독일을 가재요. 유우순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OM 선교사님인데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가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다리가 나을 거야. 믿어봐. 근데 저는 그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가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말이야, 그냥 세계 청소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 가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목발을 짚고 비행기를 올라탔어요. 그리고서는 프랑크푸르트 에어포트에 그때 1989년도에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공항에 내려가지고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저의 다리에 신경이 회생되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다리에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공기가 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여러분 그런 거 믿으세요? 전 그게 미신인 것 같아요. 저의 논리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리고서 그 집회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면요, 선교사 헌신하는 집회예요. 얼떨결에 선교사가 됐어요. 다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저를 쓰실 준비를 다 하시고, 그 이후에 저는 어차피 다리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아니 뭐 내친 김에 이런 기회도 주셨고, 좋아요, 저 선교사 할게요. 그리고선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준비 다 하고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훈련 다 받고 OM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나가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소련을 갔어요. 소련에 가니까요, 총탄이 빗발친다는 소리를요, 저 방해할 때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총도 어떻게 쏘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가니까
진짜로 그래요. 너무 경직된 사회가 1989년도 12월과 1990년대를 들어가고 91년을 들어가서 완전히 개방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방에는 아직도 우리를 잡으려고 했고, 여러분들 그 감정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항상 붙들면서 오늘 내가 죽어도, 거기서 제가 또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죽어도, 총살을 당해도, 교도소에 잡혀가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으면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을 한번 바쳐도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라는 생각.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담대함이 살아나요. 담대함이 살아나니까 저희가 잡혔을 때가 저희를 풀어주는 사람이 장교,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내가 워낙 담대하고 우리 팀원들이 워낙 담대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총뿌리를 이렇게 대도 우리를 잡아왔었는데, 이제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해서 총을 뿌리를 대고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시대가 급변했어요. 여러분들 교환원이라고 하는 직업 기억하세요? 여기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교환원, 전화가 올려오면 번호를 보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면은 그 연결선을 따라서 전화를 받던 시대. 저는 그 세대를 다행히 기억을 해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 대단히 컸어요. 들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 컴퓨터를 작동하려면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부팅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명령어를 내리고 나서 프린트를 딱 누르면 온 집안이 덜려요. 덜덜덜덜덜덜덜. 그런 시대를 기억을 하시나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요, 태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도 급변하고 진리도 바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나의 삶의 진리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컴퓨터 공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AI가 다 해요.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할 때 진리가 그들에게는 A였던 것들이 B로도 전환이 되고 계속 그들의 삶의 진리들은 바뀌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적표를 매겼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러졌나요? 오늘 새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 학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지? 무엇을 가르치지? 내가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시작을 하는데 과연 내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암흑 시간이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진리인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특이점의 시대는요, 불확실한 시대는요, 지금 1년, 2년, 3년, 4년 동안 대학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술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써먹으려고 하니까는 기술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레이오프를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3, 4년 있다 그러면서 잘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보직이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우리는 갈 길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의 말이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평생 직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2년 후면은 평생 직업이라는 단어 없어요. 자기 전공은 전혀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 있다 보니까는 오늘 아침에도 그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AI와 관련된 강의들. 지금 세대가 그래요. 하나님은 AI 안에 계실까요? AI,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작동 버튼을 누르고 명령을 내리면 다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요, 그 안에 진리가 악한 마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빨리 멀어질 수 있는 시대.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야, 끊임없이 진리, 너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진리를 전해라. 듣고 전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그 일을 간절하게 소망을 하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넘어 초불확실한 시대가 왔어요. 오늘 우리 창업센터에서는요, every 2년마다, 매 2년마다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그런 커리큘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과학을 공부한 아이들이요, 생물학을 공부한 아이들은요, 생물학만 가지고는 먹고 못 살아요. 저희 아이가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빔하고 케미스트리의 조화 융합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제는요, 다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 문학의 힘, 읽는 힘,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력,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공장 하나도 차릴 수 있어요. 만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묶여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바로 떨어집니다. 어두움으로. 지금 낙심하지 마세요. 40대에서 60대는요, 우리 창업센터에는 40대와 6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 40대에서 60대 가장 잘 돼야 될 나이인데, 가장 고위직에 있어야 될 나이인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40살 정도 되면요, 새로운 직업 하려고 와요. 왜냐하면 변호사든 어떤 이렇게 루틴해서 데이터가 다 통계가 나와 있는 직업들은 그것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잡들, 그런 직업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발전돼야 될 천연병 변호사도 없고 천연병 기능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또 사람을 추려야지 되는데 그때는요, 새로운 사람 뽑을 사람조차 없어요. 왜? 필요도 없으니까. AI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직업은요, 앞으로 우리는 every 2년마다 내가 새로운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돼요. 암흑시대, 정말 초불확실한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길 줄 알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암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불확실한 광야길을 또다시 걸어야 하는 하반기 2025년 하반기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특이점 시대에서 지혜를 주실 거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 행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Do impossible. 불가능할 것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나머지 다 맡기고 걸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소중한 저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두움은 반드시 옵니다. 나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았어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쓰러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서 나는 창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려놓으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디 있나요?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하버드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를 많이 해요. 비교의식 속에 쌓여가지고 자기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인텔리들인데요, 그들이 요즘에 자살이 늘었어요. 더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AI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AI는 하루 만에 다 해. 인공지능이. 나는 뭐지? 허탈감에 빠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여러분, 오늘 올 시간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불안감이 오고 두렵고 수치심이 오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고, 무대뽀, 하나님, 예수, 자존감, 구원, 능력 믿으시고 한 해를 헤쳐나가시고 그리고 인생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걸어나가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걸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나의 성적표를 내 가슴팍에 붙여도 나는 걸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저는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거룩하라 하신 말씀 아버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오늘 이 첫 불금을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강사들의 설교와 말씀과 나눔 속에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세상을 엎을 줄 아는 지금 이 불확실한 세상, 특이점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성도교회 하면 청년이 일어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30년, 앞으로 100년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그 기도의 군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총명함과 지혜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